이 모든 일에 개인적 동기가 없기를 깊이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 해탈은 말할 수 없고 오직 이 의식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바다가 무엇인지를 알려달라, 나는 바다를 볼 수가 없다 라고 바다 바로 앞에서 묻는다면 우리는 그 묻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할까요? 바다 앞에서 바다가 무엇인지를, 즉 바다를 보고 있으면서 바다를 묻는 사람에게 바다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닷물을 가리킬 수밖에 없죠. 즉 파도를 가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파도로서만, 즉 물결로서만 표현되는 거죠. 바다는 자기 자신을 물결로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묻는 사람에게는 파도를 가리킬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 파도가, 각각의 파도가 이제 모양과 성질이, 즉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죠. 아니, 나는 바다를 물었는데 왜 파도를 가리킵니까? 파도는 여러 개가 있고 또 모양도 다르고 성질로 각 다른데 내가 듣기로 바다는 성질도 하나요, 모양도 하나고, 아니 모양도 없고 성질도 하나로 균질하고 또 이 여러 개가 아닌 단 하나의 바다가 있다고 저는 듣고 배웠습니다. 근데 당신이 가리키는 거는 파도에 불과하고, 그냥 파도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뿐만 아니라 모양과 캐릭터가 각각 다른데 어째 저게 바다란 말입니까? 라고 또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또 가리켜야 합니다. 비록 모양과 성질이 다른 여러 개의 파도가 보일지라도 저것은 단 하나의 바닷물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다, 진동하는 것이다. 즉 하나가 그냥 여러 개의 모양과 성질로 나타난 것일 뿐 실제로는 하나의 바다밖에 없다라고 또 가리킬 수밖에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진리를 탐색하고 있죠. 이 생과 사라는, 삶과 죽음이라는 이 질곡에서 삶과 죽음은 너무나 다른 모양과 성질이죠. 이 삶과 죽음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이 삶과 죽음이 주는 고통과 공포와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단 하나의 진리, 불성 혹은 도, 깨달음, 지혜 등등을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하고 탐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현성각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생사를 해탈하고 고통과 공포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 진리를, 불성을, 부처님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면
선현성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대에게 이 진리를, 진실을 단번에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그대가 단번에 이것을 획득할 수 있지만, 이 보물을 획득할 수 있지만 전제가 있다. 내 말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선현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듣고도 믿기 어렵죠. 아까 바다를 물은 사람이 분명히 파도를 가르쳐 줬는데, 파도를 가리켜서 바다를 가르쳐 줬는데도 믿기가 어렵듯이 이게 믿기가 어렵다. 자, 왜 그러느냐? 왜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고 오직 이 의식만을 말하느냐? 이것이 곧 모든 파도를 하나로 껴안는, 모든 파도를 그 안에서 나타나고 사라지게 하는 단 하나의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한 바다라 하죠. 한 바다. 하나의 바다다. 그래서 선현성각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이다. 즉 마음이 곧 부처인데, 마음이 곧 진리인데, 마음은 곧 이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마음은 이제 예전에도 의식이라 했지만 요즘은 이제 더욱 이 의식이란 말이 현대적 용어죠. consciousness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묻는데, 바다를 가리키듯이, 이 파도를 가리키듯이 이 마음을 물을 때, 부처를 물을 때, 의식을 물을 때 이 의식을 가리켜야죠. 의식을 가리켜야 합니다. 이 의식이 가르쳐질 때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질 수밖에 없느냐? 이 모든 것이 의식이죠. 마치 모든 파도가 바다듯이 이 모든 것이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물을 때는 지금 봄이 되어서 벚꽃이 피었다. 여기에 컵이 있다. 지금 여기 육체가 있다. 날씨가 상쾌해서 육체가 매우 가볍다. 혹은 어제 일을 많이 했더니 몸이 찌뿌둥하다. 여기에 지금 책이 있고 책상이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이것이 파도에 해당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정과 해탈은 말할 수가 없어요. 즉 말할 수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진실을 맞닥뜨리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즉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 이 의식은 원인이자 결과이고 결과이자 원인이기 때문에, 창조주의자 피조물이고 피조물이자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법신이자 화신이고 화신이자 법신이기 때문에, 육체가 곧 의식이고 의식이 곧 육체이기 때문에 선정과 해탈은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오직 이 하나의 의식만을, 오직 이 하나의 마음만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기는 묻는 분은 답답해합니다. 묻는 분 역시 이 의식이죠. 사실은 부처님입니다. 대선지식이죠.
그러나 묻는 동안에는 선지식께서 답답해합니다. 아니 나는 의식을 물었고 마음을 물었는데 왜 자꾸 컵이니 책상이니 뭐 벚꽃이 피었느니 몸이 뭐 찌뿌둥하다더니 왜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 선지식께서 아니 성가께서 이렇게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 말을 그대가 믿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100년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톨의 믿음인데 이 믿음은 물론 뭐 선무당을 믿으면 안 되겠죠. 자기 자신이 오랜 동안 탐색한 후에 진실로 이 성각의 말씀은 믿음직한 시절 인연이 왔도다라고 느껴진다면 더 이상 생각으로 따지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요. 그 성각이 누가 되든 간에 여러분의 시절 인연이기 때문에 한 톨의 믿음을 일으킬 때 우리는 곧바로 여기에 도달하게 되고요. 아니 이미 도달해 있었죠. 우리가 본래부터 도달해 있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되고요. 이 확인이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수십 년을 밑줄을 치면서도 이해하지 못했던 온갖 종류의 서적, 경전, 어록, 그리고 요즘은 뉴에이지 서적이 많죠. 뉴에이지 서적들이 한꺼번에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냥 여기에다가 공간이라는 이름만 떼고 의식이라는 이름을 다시 붙였을 뿐인데 이 단순한 1초도 안 걸리는 이 단순한 작업을 통해서 100년 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그 어렵던 신비하고 오묘한 경전들이 모두 내 것이 나의 법문이 된다라는 이 진실이 실제로 경험하면서도 믿기가 어렵게 된다 이 말이죠. 마치 바다를 그토록 찾아 헤맸는데 내가 늘 매 순간 보고 있던 파도가 바로 바다였다니 하면서도 분명히 확인하면서도 이게 믿기가 어렵다.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문화와 문명의 최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그 최면은 그 전도몽상은 단 하나였다. 이 의식이 이 몸 안에 들어있는 줄 착각했다 이 말이죠. 왜?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문화 문명이 그렇게 몇만 년, 몇백만 년 동안 가리켜 왔죠. 그렇게 가리켜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단 한순간에 이 전도몽상이 사라진다. 이 전도몽상이 사라지는 데는 그 어떤 공부와 수행도 필요 없었다. 라는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능단 건강복음의 방편을 한번 써본다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것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나타난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즉 새롭게 얻어진 것은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육체든 돈이든 권력이든 이 세상이든 간에 새롭게 나타나거나 얻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거나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번개가 번쩍 내리치고 하늘이 두 쪽 나는
그러한 깨달음의 체험을 100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얻은 거기 때문에, 즉 없던 것이 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지거나 가버린다, 즉 손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찾는 진실, 진리는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죠. 늘 있고 항상 하고 불변하는 이 마음 혹은 의식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지 왔다가 가는 그러한 체험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 하나가 확실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수십 년을 찾고 구하고자 하는 이 부처님은 무엇이냐? 이미 있는 것이다. 이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미 있는 것이 아니면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부처님 할아버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본래 있던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돌아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법칙입니다. 없던 것이, 기존에 없던 것이 온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첫째 법칙입니다. 없던 것이 온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대표적인 것이 깨달음, 소위 말하는 영적인 체험이죠. 깨달음 체험 100번 혹은 1000번을 했을지라도 없었던 거죠. 예,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러면 더 목이 마르게 됩니다. 둘째는 1번 법칙에 의해서 2번 법칙이 도출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부처님 혹은 지혜는, 진리는 이미 있는, 즉 존재하는 것이 어야만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법칙을 두 가지로 나타낸 것이죠. 완전히 하나로 묶여있는 법칙입니다. 자, 없던 것이 온 것은 없다가죠. 없다가 온 것은, 없다가 온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것이 뭐 깨달음 할아버지 체험이라도 없다가 온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그 안에는 육체도 있고 이 세계도 있습니다. 깸세상, 꿈세상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깨달음 체험을 10번, 100번 했을지라도 반드시 사라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오체투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서 구하고자 하는 이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없다가 온 것이 아니어야 되죠. 즉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미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반 이상 문제가 풀렸습니다. 저 법칙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저 법칙이 마음으로 납득이 된다면 다 왔죠. 거의 다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무슨 준비요? 예, 1초 직입 열애지. 1초 직입 열애지가 지금 준비 단계에 돌입된 겁니다. 제1법칙. 온 것은 사라진다. 없다가 온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렇다면 제2법칙.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진리는 이미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물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의식하지 못했던 거죠. 보지 못했던 겁니다. 마치 바다를 매일 보면서도 파도만 보고요. 그 파도가 곧 바다인 줄을 모르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깨달음이니 뭐니 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이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데는 미련이 없어요. 자, 이미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확인해야만 합니다. 자,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있고 세상이 있죠. 컵이 있고 책상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파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 육체와 세상과 이 시간과 공간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모양도 없고 한계도 없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단 하나의 물건이 이미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이 들든 깨어나든 아니면 육체가 있든 없든 간에 늘 있는 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잘 체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공간으로만 압니다. 공간으로만 배웠죠. 그렇게 가르쳐졌습니다. 근데 이 공간에서 이 이름을 떼어보라 이 말이죠. 공간이라는 이름을 떼어내고 가만히 있어 보면 공간이라는 이름을 뗀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갑자기 몰라지거나 못 느끼거나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유일하게 이 공간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죠. 즉 비비상처정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바로도 상태다 이 말입니다. 중간 상태다 이 말이죠. 물질은 있거나 없거나인데 유일하게 이 공간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비상, 모양이 아니면서도 비비상, 모양이 아닌 것도 아닌 그래서 이 선정의 깊은 단계 중에 하나인 비상, 비비상 처정은 이 공간을 느끼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요. 우리는 매 순간 사실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 비상, 비비상 처정 상태에 있었고요. 티벳 사자에서에서 소위 말해서 죽어서 우리가 간다는 그 바로도의 세계, 중음 세계죠. 이 바로도 상태가 바로 이 공간의 체험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공간의 체험이 곧 우리가 죽어서 바로도 상태를 체험하거나 그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매 순간 우리는 이 바로도에 있었다 이 말이죠. 비상, 비비상 처정, 즉 모양이 아니면서도 모양이 아닌 것도 아닌, 즉 모양인 동시에 모양이 아니고 있는 것인 동시에 없는 것인 이 공간을 우리는 늘 느끼고 체험하고 알고 있었다. 여기에서 공간을 띄어내고 이름을 떼고 그냥
여기에다가 살짝 의식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우리는 늘 깨달음 속에 있었구나. 우리가 곧 깨달음이구나. 우리는 몸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구나. 몸은 우리가 사용하는 소중한 의식의 수단이구나. 그리고 육체 자체가 곧 의식이구나. 컵이 의식이듯이 하늘과 땅이 의식이듯이 모든 파도가 바다듯이 모든 이름은 마음의 이름이구나. 마조오록에 그렇게 마조 스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이름은 마음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현대적으로 하면 모든 이름은 의식의 이름이다. 즉 책상 의식이고 벚꽃 의식이고 나 의식이고 세계 의식이고요. 의식 역시도 의식이죠. 의식도 이름입니다. 의식 역시도 의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새삼스레 늘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체험하고 하던 것을 새삼 이렇게 확인할 때 이 감동은 참으로 깨달음의 체험을 100번 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찾던 이 반야 지혜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수심결 보조 스님께서 돈오라는 이름과 점수라는 이름으로 가리키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심결 14장을 계속해서 한번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본체요, 해는 작용이니. 자, 체와 용의 얘기가 나왔죠. 정은 선정과 지혜할 때, 정에 상수할 때의 이 선정은 본체고 지혜는 작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바다와 파도는 하나다. 이 말이죠. 선정은 바다고 지혜는 파도다. 이 말이에요. 이 정해가 하나다. 이 말입니다. 법신과 화신이 하나다. 즉, 파도, 우리의 현실 생활과 바다, 즉, 이 마음, 영적인 생활이 하나로 일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파도를 잘 살아갈 때 곧 바다를 살아가는 것이다. 즉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이렇게 육체와 컵을 사용해서 물을 마시는 이것이 이 지혜인 동시에 바로 뭐죠? 의식이죠. 지금 의식이죠 하는 이 친구는 이 의식의 대변인일 뿐입니다. 지금 이게 의식이죠 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마치 의식을 독점하고 있는 무슨 그런 사람이 아니죠. 개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 말소리 하나하나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심지어 식물, 동물, 무생물도 그렇단 말이죠. 이 무생물도 말을 하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음성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 아니겠어요? 무정물이 설법한다가 실현되는 것이죠. 무정물이 설법을 한다가 매 순간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정은 본체요, 지혜는 작용이니, 즉 바다는 본체요, 지혜는 파도니 얘기고요. 이 의식이 진정한 우리고요. 육체와 세상은 우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니 얘기입니다. 본체 그대로인 작용이기 때문에 즉 파도는 바다의 움직임일 뿐이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파도는 바다의 움직임일 뿐이기 때문에 지혜가 선정을 여의지 않았고, 즉 파도가 바다를 떠난 것이 아니고 작용 그대로인 본체이기 때문에, 즉 파도가 곧 바다이기 때문에, 즉 이 컵이 곧 의식이기 때문에 선정이 지혜를 여의지 않았으며, 즉 이 의식이 컵을 떠나지 않았으며 선정 그대로가 지혜인 까닭에, 즉 의식 그대로가 곧 이 컵이기 때문에, 의식 이 자체가 곧 저 뜰 앞에 잣나무기 때문에, 의식 이 자체가 곧 저기 저 버스 소리이기 때문에 고요하면서도 항상 알고, 즉 꿈도 없는 깊은 잠 안에서도 나도 없고 세계가 없음을 너무나 잘 체험하고, 심지어 육체가 탄생하기 전과 육체가 죽은 뒤에도 나와 세계가 없음을 너무나 잘 항상 알고,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지혜 그대로가 선정인 까닭에, 즉 파도 그대로가 바다인 까닭에, 즉 이 컵이 컵 그대로 이 마음인 까닭에 알면서도 항상 고요하나니, 즉 이 컵이 소리를 내든 가만히 있든 간에 이 의식은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 조계화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조 해능선사죠. 이 우리 조계종의 종조라 할 수 있는 육조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바탕 의식이죠. 의식입니다. 마음바탕에 어지러움 없는 것이 제 성품의 선정이요. 즉 우리의 진정한 정체인 의식이 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의식 안에 이 몸이 있다라는 이것이 선정이요. 이것을 늘 믿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선정이요. 마음 바탕에 어리석음 없는 것이 제 성품의 지혜라 하시니라. 즉 마음 바탕 이 의식 안에서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지혜다. 즉 이 의식이 몸 안에 들어있지 않고 몸이 의식 안에서 출몰한다라는 이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을 믿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선정이고요.
이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는 곧 그렇다면 선정의 움직임일 뿐이죠. 즉 의식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 정의 쌍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는다라고 왜 성각선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것이 의식인 줄 모를 때는 너무 평범하죠. 하찮고 평범합니다. 아니 목마를 때 물 먹고 배고플 때 밥 먹는 거 그게 무슨 해탈이냐. 그게 생사초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죠. 그것이 그냥 파도에 해당하는 줄만 알면 죽음이 확실하죠. 그러나 파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파도는 곧 바다임을 아는 것은 생사를 초월합니다. 즉 우리가 왜 죽느냐. 우리가 이 의식이 몸속에 특히 두뇌 안에 들어있다라는 이 문화와 문명에서는 반드시 죽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고 막 울고 합니다. 장례식장을 어두컴컴하게 만들어 놓죠. 그러나 이 죽음과 이 슬픔은 언제 사라지느냐. 파도가 곧 바다다. 즉 이 의식이 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 안에 몸이 들어있다라는 이 진실의 말씀을 믿고 이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사가 끊어져 버리죠. 생사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무엇이었다? 이 의식의 활동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의 순간일 뿐이었다 이 말입니다. 육체가 죽건 살건 이 바다, 즉 파도가 일어나든 가라앉든 간에 이 바다는 전혀 요동 없이 평화와 즐거움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즉 의식 안에 몸이 있다는 이 진실을 믿고 이해하게 되면 몸이 살든 죽든 우리는 항상 평화와 안심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생각조차도 점점 이러한 이 지혜의 순응을 하게 됩니다. 즉 생각을 우리가 이제 믿고 이해하게 된 이 지혜에 순응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점수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선정을 닦거나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알게 된 진실, 즉 이것이 공간이 아니고 의식이었다. 이것이 마음이었다라는 이 지혜의 이 생각을 순응시키는 것, 이것이 그냥 일상생활인 점수인 동시에 곧 선정이다. 이렇게 보조스님뿐만 아니라 육조 해능 대사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일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달아서 걸림없이 적적히 알아 가리움과 비춤이 둘이 없이 되면 이는 활짝 깨달은 자가 정과 해를 쌍으로 닦는 것이니라. 자,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어렵죠. 정해 쌍수, 도노 점수, 이것이 너무나 우리와는 멀게 느껴지는 딴 나라 세상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바로 이 우리가 늘 알고 느끼고 체험하던 이 공간이 의식이다라는 이 믿음과 이해, 너무나 단순하죠. 1초 만에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이해, 이 하나로서 이 엄청난
생사고해의 바다를 우리가 건너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도 믿기가 어려운 이유는 너무 오래된 이 습관적인 생각이고 또 이 현실이라는 꿈 속에서 꿈을 구축하고 있는 문화와 문명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것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의 믿음과 이해, 즉 이것이 공간이 아니고 의식이라는 이 믿음과 이해에 순응시킬 때 이것이야말로 활짝 깨달은 자가 정과 해를 쌍으로 닦는 것이니라라는 이 보조 스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 의심을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았던 이 모든 경전과 의록을 다시 한번 펼쳐셔서 이 간단한, 즉 이것이 공간이 아니고 의식이다라는 이 간단한 것, 즉 우리는 몸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의식 안에 모든 캐릭터가 들어있는 것이다. 즉 이것만이 내가 아니고 이 전체가 나다라는 이 간단한 지혜를 모든 경전과 의록, 여태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것을 펼쳐서 만약 적용해서 보신다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 뒤에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개인적 동기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